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8절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달자가 되자.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 전달자가 되자. 3-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은 우리 죄를 사고 기억하지 않겠다. 벌써 십자가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로워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다른 이름이 새 언약인데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절로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과 힘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죄가 십자가로 넘어갔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회개했다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 이미 십자가로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기억하지도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떠올리면서 정죄시키는 것을 마귀가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이 말에 양심적인 사람 같지만 이런 말에 양심적인 것 같지만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 속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자기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고 이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된 자격을 받았다. 율법 조문으로 아니한다 이 말은 이 조문이라는 말은 없어요. 율법 조문이 그냥 그란마라고 하는데 그냥 그란마가 문서라는 뜻이거든요. 이 문서라는 말이 이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이 스펠라라는 이 말은 철판이나 돌판 그리고 양피지 이런 곳에 쓰여진 글자 그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 조문으로 말미암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은 선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개인적으로 새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래서 율법 조항이 조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하나님의 영에 있다는 것은 있다는 오직 영으로 함이요 그랬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은 죽는다. 영은 살린다. 율법 조문은 율법은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영생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살리라. 산다 이런 말과 이 산다라는 말이 요한복음의 구원을 얻는다. 영생에 들어간다. 전부 동의어로 보셔야 돼요. 구약 율법에 너희가 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에 들어간다. 살리라. 그래서 살려면 살아라. 할수록 내가 율법대로 살아서 영생을 얻어볼 것이라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나는 결국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것은 율법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빠서 율법의 요구를 못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럼 율법을 왜 주느냐?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동기부여를 위한 미끼라고 보셔야 돼요. 율법은 율법을 지키며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기부여를 위해서 살게 해보려고 준 미끼입니다. 원래 율법을 원래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으라고 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준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준 것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내 스스로 생명을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생명을 못 얻는구나 하면 십자가 밑으로 간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결국 십자가 밑으로 간다.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몽학선생은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종중에 영리하고 글을 아는 사람들이 왜 센스 있는 종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 전까지 이 사람이 선생이고, 그때는 이 사람이 체벌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어집니다. 그러다가 학교에 딱 가면 몽학 선생은 다시 종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종일 뿐이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구나. 그래서 내가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고, 가는 것을 마치 미취학 아동을 공부시켜서 학교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했던 몽학선생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죄를 깨닫고 십자가 밑으로 가게끔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안 된다. 율법을 지키는 유무로서는 안 된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와야 된다. 율법은 조문이 아니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성령이 와야 내 선약이 이루어져서 내 영이 산다라는 말은 영생에 들어간다, 구원에 들어간다. 오직 성령이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율법 선생을 따라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앞에까지만 해도 율법 선생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너 죽는 길이다, 죽는 길로 가는 것이다. 오직 선약의 교사의 자격을 받은 나를 따라야 선약이 이루어지고 너희가 영생으로 사는 대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래.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앞에서, 율법은 죽은 것이 되지요. 율법이 약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자기가 죄명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을 얻고, 율법의 직분도, 율법을 전달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어 영광의 영광의 자손이란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의 영광 가운데에도 그 율법을 전달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율법을 받아서 전달자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러 왔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빛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왜 그러느냐?
모세는 자기 얼굴에 영광이 나타나는지를 몰랐습니다. 너 왜 그러느냐 가까이 오라고 말을 하니까 아론이 마음이 풀어지고 지도자가 모세를 가까이 가도 안 죽는다는 걸 보면서 다른 백성들도 모세를 두려워하면서 그래도 상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새겨 죽게 하는 율법, 전문의 직분도 자기 영광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줄 것이 아니냐.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이 영광의 특징은 뭐냐? 없어질 영광이냐.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빛이 죽을 때까지 있다고 믿으면 안 된다. 그냥 잠시 있었다. 그냥 율법을 말할 때에 받고 전하는 그 과정에서 1년이면 1년, 1년 반이면 반, 6개월은 6개월, 6개월이 만이면 그 얼굴에 영광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다. 이 율법을 전달하는 직분자의 얼굴이 영광도 있었는데 이 영광의 특징이 뭐라? 없어질 것이다. 뭐냐? 뭘 없어질 것이다. 이 없어질 영광은 율법의 영광을 없어질 것의 예표이기도 하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해서 어디로 데려고 가기 때문에 십자가 밑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율법 자체도 영광이 있다. 그러나 복음이 딱 와버리면 율법의 영광이 딱 온다.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그 영광, 그 없어질 영광은 율법의 앞으로 없어질 영광 모형이고 그냥 예표다. 그래서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도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이라도 그 없어질 영광이지만 그 영광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잘 주목하지 못했다. 8절 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냐. 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복음을 전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믿는데 성령이 오셔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영의 별명을 똑같이 새 언약의 일꾼이고 복음의 사례인데 또 다른 별명을 자꾸 정하는 것이 뒤에 보면 영의 직분이라고 해서 자꾸 다른 이름으로 돌릴 뿐이다. 그래서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에 있지 않겠느냐. 사람을 죽는 대로 이끌어가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다. 왜 영광이 있느냐? 이것은 죽이는 율법은 맞지만 그래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없어질 영광이라도 그나마 있다라는 거예요. 죽이는 직분의 영광이 있다면 성령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야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영광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제일 뒷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 영광이 그때 말에 어쨌든 영광이 있다. 여기까지 말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선약의 일꾼으로 산다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산다면 여러분도 영광이 있을 겁니다. 율법을 전달하는 자와 다른 율법을 전달하는 자와 다른 나는 이제 어릴 때에 저도 마찬가지로 고신척에 자랐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들었던 설교들이 내가 기억나는 건 막 그렇게 썩 많지는 않지만 어릴 때는 전제에서 말하는 겁니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꼭 11조를 해야 된다. 주일날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만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 그거는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버스를 타면 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주일날 차 타고 어디 놀러 다니면 안 된다. 그냥 갈 것 같으면 걸어 다니라.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된 게, 그때 장로님들이나 그 위에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은 승용차를 타고 버스도 타지 말랬는데 자기 집에 굉장히 멀면서도 승용차는 타고 와. 그래서 그 한마디 했다고 혼쭐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버스도 못 타게 하면서 왜 저 승용차는 타고 돈을 안 쓴대? 그건 돈 아닙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또 순진하게 또 그 먼 거리를 또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그리고 돈 쓰면 안 된다 초창기에 안 썼어 또. 그리고 제가 동네 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돈을 쓰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옛날에 이제 내가 그 반사도 하고 좀 가르칠 때는 이게 배운 게 있으니까 내가 그때는 가르쳐서 또 그렇게 가르쳤어 또. 제가 효동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돈 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나에게 배운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누가 학생 중에 그때 배운 사람이 이거 많이 변하셨네요. 여러분, 율법 조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직분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복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일꾼들은 더욱 큰 영광이 있을 겁니다. 자, 모세의 영광이 없어질 영광이라면 이 사람은 대조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모세의 영광이 작은 영광이라면 이 영광은 어마어마한 큰 영원한 영광, 여러분 상상치도 못할 큰 영광이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사역자들에게 있을 겁니다.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다라는 걸 아십시오. 바울은 옛날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느냐. 어릴 때는 사랑이 너무 많고 어릴 때는 찔려 피도 안 나는 것 같은 진짜 강력함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기질대로 그 전에 살았으면 얼마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본인도 스스로 노력을 해봤겠습니까? 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못 지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바울이라는. 그래서 율법을 나를 정죄한다. 그래서 나를 정죄해 버린다. 정죄의 직분도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정죄의 직분도 없어지지만, 그러나 영광은 있다. 크지는 않지만 영광이 분명히 있다. 무수의 얼굴에 영광이 있다. 직분의 새 언약을 전하고 복음이 증거되면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 세 번째 새 언약의 죄도 왜 십자가로 넘어가는 거니까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이에 영광될 것이 없느냐. 영광되었던 것이 복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과 율법의 전달자는 영광이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왜 영광이 무색하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율법의 전달자도 계속 얼굴에 방치는 아니 어떤 빛이나 이런 건 안 났지만 그 영광을 이어받아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제일 영광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자면 율법에 관한 일을 하는 분,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왜냐? 영광이 왔던 것이죠. 모세 이후로 영광이 왔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오면서 영광된 것이 없어진 겁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되었던 것은 율법과 율법 전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과 복음의 전달자 선악의 일꾼이 나타나면서 영광이 되어 왔던 것들이 영광이 없어져 버린 거죠. 왜? 몽학 선생의 역할이 끝나버린 겁니다. 죄를 깨달아서 복음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왔으니까 이제 율법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해가 뜨니까 그렇게 밝아 보였던 달이, 그렇게 빛나 보였던 별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다. 해의 영광이 가려서 그냥 없어져 보이는 것이다라는 거죠.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 복음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될 것이 없어졌다. 특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없어질 이 율법의 영광도, 율법의 직분도 처음부터 영광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말미암아 길이 있을 것은 없어질 율법과 다른 복음과 복음의 영광이라는 거죠.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자꾸 들어야만 이해가 가는데, 복음과 복음의 영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길이 있다라는 거죠.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복음의 영광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복음하고 율법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큰 영광스럽게 사람을 만든다.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맨 끝절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왜 맨 끝에 놓였는지 저도 몰라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과 복음의 영광이 이전에 전했던 율법과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받았던 그 영광보다 내가 전하는 복음과 복음 전하는 자가 받을 영광이, 또 복음 받을 자가 받을 영광이 훨씬 크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래서 이 같은 소망 때문에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그 뒷줄에 무엇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느냐? 한번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그 얼굴을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받을 영원한 영광의 큰 영광이 율법을 전하는 자가 받는 영광보다 크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같이 담대히 말한다. 이같이 담대히 말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아니하노라. 우리는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안 그런 것이 무엇냐라는 건데,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모세처럼 그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래서 34장의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하나 영광이 묻어나서, 영광이 빛이 나서 그 백성들이 자꾸 처음에는 두려워서 주목하지 않다가 조금 더 약해지니까 자꾸 모세의 얼굴만 쳐다보게 된 겁니다. 야, 저 광채 좀 봐라야. 모세는 자기는 알았네. 이것이 없어질 영광이라는 걸 모세가 알았어요. 율법을 전달하는 자기도 자기의 영광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두려웠는데 자꾸 대하니까 자기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것이 없어질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즉
다르게 말하면 딴 곳에 주목할 수 있도록 얼굴에 수건을 가렸던 겁니다. 평소에 사람을 대할 때는 가리고 다녔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이것을 얼굴에 풀고 또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풀었다가 다시 말이 끝나고 나면 자꾸 얼굴을 주목하니까, 사람들이 모세 얼굴만 주목하니까 사람들하고 대할 때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또 벗고,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거. 우리는 모세는 왜 그러면 덮었느냐, 얼굴을 덮었느냐?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돼. 사람을 만들고 자녀에게 나게 하고 짐승을 만들고 새끼가 나게 했습니다. 이것을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헛소리라. 그냥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닭이 먼저지. 그러면 새끼가 나고 어미가 나야 하나 만들고 어미 만들고 새끼 만들었지. 그럼 복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깨고, 안 나오지만 뒤에 종으로 닿는 자는 건질 것이다. 복음이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 지파에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지파에다 안 떠나다가 실로가 올 것이다. 샬롬이 오실 것이다. 평강이 오실 것이다. 이것이 오면 세 가지 복이 온다. 이 세 가지 복은 다녀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 다녀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애를 사용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마어마한 영광의 빛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저 복음을 전하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지 분명히 알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